네, 2022년의 반환점을 도는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던 팬데믹으로 인해서 불안과 또 막막함으로 올 한 해를 시작했지만 지난 반년 동안 잘 버텨내시고 또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보호하시고 또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다 베드로가 썼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너무 쉽습니다. 근데 왜 썼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1세기 첫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64년에 AD 64년에 아주 역사적인 큰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 아주 큰 불이 났습니다. 그 화재는 로마 도시 전체에 아주 큰 영향을 줄 만큼 충격적이고 비참한 사건이었습니다. 가까스로 불길을 잡고 화재를 진압한 후에 여기저기 널려 있는 그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 이 로마 시민들의 마음마저 아주 황폐해지고 있을 때 한 가지 소문이 이렇게 소리 없이 번져 나갔습니다. 그것은 악명 높았던 네로 황제가 술에 취해서 자기의 그 기분을 좀 업시키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질렀고,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흥분하고 황홀해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이 소문을 듣고 이게 자신의 어떤 자리에 위협을 끼칠 만큼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이 소문을 좀 잠잠하게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효력을 거두지 못하자 이제 희생양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 그 타겟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 대항하고 또 로마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그래서 곧장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체포 명령이 내려지고 여기저기서 아주 피비린내 나는 처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절한 박해에서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시아 전역으로 또 로마의 지하 동굴로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고, 그 외에 많은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이 박해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될 이유를 강조하면서 또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종종 마라톤 경기에 비유합니다. 우리 여러분 마라톤 경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에 보면 출발선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아주 적은 사람들만 결승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가끔 마라톤 경기 보면 처음에 TV에 한번 나오려고 전력 질주로 이렇게 막 달려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곧 이제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둡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중요한 건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입니다. 우리 예수님 처음 그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다 두려워서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처음에 가진 열심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고 완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베드로 전설을 기록한 이 베드로의 과거를 보면 정말 언제나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이 유명한 고백을 하여서 주님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자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예수님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들으며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기복이 심했습니다. 좋을 때는 참 좋고 나쁠 때는 한없이 형편없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이는 그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베드로의 용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잠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그만 물속에 빠졌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걷겠다라고 했을 때 그 용기와 물에 빠져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이 두 모습이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다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한 명만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용감한 제자인 듯 보이지만 또한 가장 비겁한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그 바다 물결처럼 늘 요동이 쳤습니다. 잘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정말 쉴 틈 없이 수없이 요동을 칩니다.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외칩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특별히 별것 아닌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내 자존심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신앙에 안정감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들 웬만한 일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들쑥날쑥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보면 시험 한번 잘 쳤다고 그 학생을 우등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성적을 꾸준히 유지하는 학생이 우등생입니다. 성적이 좋았다 나빴다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 이건 실력이 아닙니다. 기복이 심한 것은 실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골프장에 처음 가서 이렇게 탁 쳤는데 운 좋게 홀인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고 프로신가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열심히 한 것으로 한두 번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한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때 신앙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지 않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이렇게 읽다 보면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굳게 이러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몇 개 등장합니다. 믿음이 굳건해야 사는데 안정감이 있습니다. 과거의 베드로 언제나 요동쳤습니다. 기복이 심했습니다. 불안정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고, 나의 옛날 모습대로 살지 않고 견고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인데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은 변함이 없습니다.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을 가지고 이렇게 변덕스럽지 않은 인생이 되라는 의미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면, 굳건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왜 울까요? 배가 고파서 웁니다. 마귀는 늘 배가 고픕니다. 마귀는 마음이 또 삶이 불안정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이렇게 안정되지 않고 늘 왔다 갔다 요동치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많은 위기들을 만납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시험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그걸 피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시험이 오면 도망가지 말아야 됩니다. 뒤를 보이면 잡아먹힙니다. 또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을 겪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나 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겪을 때 정면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영부영 자꾸 도망치고 피하고 회피하면 파도에 맞아서 그대로 주저앉고 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의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마귀가 공격할 때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약하면, 불안정하면, 위태위태하면 모든 게 다 시험거리가 됩니다. 시험으로 인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아이들은 굉장히 잘 넘어집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날마다 넘어집니다. 잘 웁니다. 매일 넘어지니까 상처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가 많이 나면 어른이 돼서도 계속 이렇게 상처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런 분들을 보면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약한 분들 굉장히 예민합니다. 모든 말들이 다 이렇게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건강한 사람들, 잘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 아무렇게 얘기해도 별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 마음이 단단하고 견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고 견고해집니다. 평소에는 이걸 잘 알 수 없습니다. 말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그 현 주소를, 현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영적 강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하고 담대하게 이끄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얼마나 또 내가 더 한 뼘 성장했을까 기대합니다. 베드로는 이 정도의 어떤 영적 고지에 이르렀습니다. 굉장한 고난들이 있었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시험에 휘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믿음의 힘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때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가장 찬란하게 빛날 때입니다.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어려움이 닥칠수록 기도의 불이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네로 황제의 아주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찬란하게 꽃을 피웠고 그 광채를 드러냈습니다. 교회는 그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더욱더 견고해졌고 결국 로마 제국을 집어삼켰습니다. 촛불은 바람 하고 불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산불은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크게 번집니다. 참된 신앙, 진짜 믿음이 있으면 시험이 올 때 오히려 더 불이 붙습니다. 더 강력해집니다. 더 기도합니다. 더 진가가 드러납니다. 진짜 믿음,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꽃을 피웁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이것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유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금방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가 한 말에 자신만만해 할 때마다 그는 항상 바로 뒤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넘어져서 자기의 마음을 치면서 통곡할 때마다 주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일에 전문가이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성경에는 세상에 실패한 폐잔병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의 역사로 그렇게 성경에 쓰여지게 하였습니다. 회복과 승리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무리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삽니다. 힘들다고 말씀도 읽지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 승리하시려고 합니까? 기분이 아무리 나빠도 한두 번은 안 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밥은 챙겨 먹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한 숟가락만 하면서 밥은 먹고 나갑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밥까지 거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실수록 잘 드십시오. 잘 꼭꼭 씹어서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그 힘을 가지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삶의 기본이 망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어디서나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 먹어야 합니다.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한 숟가락이라도 꼭 챙겨 먹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사실 보면 별거 없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합니다. 한결같습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은혜가 없어 보여도 은혜의 자리에 앉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수록 본질에 더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풍성합니다. 충만합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남극이나 이렇게 북극이나 보면 바다가 너무 추우니까 얼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얼음을 깨트리면서 앞으로 나가는 배가 있습니다. 이 배를 쇠빙선이라고 부릅니다. 얼어붙은 바다, 그냥 일반적인 배로는 거기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얼음으로 인해서 배가 꼼짝없이 그 가운데 갇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쇠빙선은 두꺼운 얼음도 깨뜨리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또 쇠빙선이 얼음을 깨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다른 배들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뱃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쇠빙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앞이 캄캄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얼음 바다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얼음을 깨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바다에 길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얼어붙은 그 난관들을 뚫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베드로전서 말씀 통해서 고난의 시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흔들려서
나도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흔듭니다. 환경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손 붙들어야 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인생에 수많은 고난들이 몰려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회복이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고난이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무장하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더 견고하게, 더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믿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